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연한 태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굳건히 세워지되 하나님 다른 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연한 태도로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초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요 바로 롯데타워예요. 목사님이 몇 미터인지 찾아보니까 555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1km의 절반 조금 더 되는 그런 높이가 바로 롯데타워의 높이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뭔지 아세요? 부르즈 할리파. 맞아요. 거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가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해요. 찾아보니까 828m나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높은 건물들은요 그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야겠죠.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건물이라도 여러분 흔들릴 수가 있대요. 조금씩 이렇게 좌우로 양옆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이런 재해가 찾아올 때 이 건물들이 조금씩 흔들리지가 않으면 그 충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오히려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짓지만 이런 충격이 다가올 때는 조금씩 유연하게 이 건물이 조금 흔들리면서 이 건물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유연입니다. 자, 우리 유연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자, 유연함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는 것. 맞아요, 여러분. 유연하다는 것은요,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우리의 성품적인 측면에서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조금은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진리는 잘 지키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때로는 그들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옳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유연한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사도 바울의 면면을 돌아볼 때 그가 자랑할 것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또 특별한 유대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외형적으로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 모습을 갖추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전통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외에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유대교의 전통도 있었지만, 바울은요, 그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경건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볼 때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가 되었죠.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의 이력을 바라보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바울에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로마 제국의 지도를 살펴본 기억이 있죠? 그렇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지역들이 바로 로마 제국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강한 군사력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복당한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요,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고 로마 제국에 끌려가게 된 입장이에요. 정복당한 나라들은요, 로마 제국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보통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수많은 권리를 그가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황제 앞에 나가서 상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의 모습으로도 자랑할 거리가 많았고, 사도로서도 자랑할 거리가 많았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도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할 거리가 많으면요, 남 앞에 의시되고 남들보다 위에 있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해요. 그의 신분은요, 누구에게 예속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두 번째 줄 보면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스스로 섬긴다, 자발적으로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세 번째 줄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맞아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섬기고 있어, 그들을 도와주고 있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아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혈통에 대한 자부심, 율법을 받은 민족이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돌아오더라도 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찾아갔어요.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어요.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율법 없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이방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바울은 이런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애썼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또 한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약한 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약한 사람들일까요? 나요? 저요? 자,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는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기에 약한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 약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에 있어서 거리낌이 많은 사람들, 믿음에 있어서 신경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다음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가지고 나눠주는 모습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이전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 바쳐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요, 많은 고기들이 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기를 사는 것이 굉장히 꺼림칙했던 거예요. 시장에서 수많은 고기들이 팔려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기들을 사는 게 맞을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기를 사서 내가 먹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은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워도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 그거는 우리가 괜찮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혹시나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거리낌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을게. 나는 이 고기를 먹음에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지만 너희가 이 고기 때문에 혹시나 믿음이 상하게 된다면, 믿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또한 믿음이 약한 자에겐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신 그 모든 일이 다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마땅히 감당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 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에 서 있었지만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맞아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영원히 그 기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에게 그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비슷한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파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태도를 고집하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태도를 고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키고 따라야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모든 태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가족과의 관계나 선생님과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한 번씩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혹시 조금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찾아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완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며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끌고 또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